TV 프로 가운데 세계는 지금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인데 매일매일 그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세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앵커라면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이 칼과 대포로 나라와 나라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이렇게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예외 없이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쓰레기와의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전쟁도 있고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다짐한 것 중에 살을 빼면 좋겠다. 이런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좀 격한 단어로 뭐라냐면 살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단어가 점점 아주 강해지는 거죠.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TV 프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과 전쟁도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안 좋은 TV 프로 같은데 사랑과 전쟁. 전쟁이 어디나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살과의 전쟁이 됐든 나라 간의 전쟁이 되었든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되었든 전쟁이 있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전쟁은 이겨야 돼요. 왜? 이기는 자가 다 갖고 지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재정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군사도 준비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기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지는 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뭐냐 한다면 전쟁의 역사다.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하고 나가느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냐면 승리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셔서 나가서 그 승리를 너희가 쟁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많은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의 집안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교회에도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는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면 성도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싸움은 성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다. 미세먼지와의 코로나19와의 어떤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범사야. 그 다음에 건강인데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주된 목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사업의 문제가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이든 아니면 재정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싸움은 1차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거기에서 이겨야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파 보면 아는데 매년 매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새해 소원 중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이다. 특별히 가정에 아픈 분이 있을 때는 그분의 건강이 큰 소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될 수 있잖아요. 내 몸이 아픈데, 정말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마치 열대를 혈증을 앓던 여인처럼 이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저 의사를 만나도 안 될 때 옆집에 있는 누군가가 집사님, 안목의 어머니 나하고 한번 저기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그 스님이 용해. 그 무당이 용해. 못 고치는 병이 없어. 그러면 내 몸이 너무 아플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도 고치고 그 사람에 가서 병 고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문제가 해결되고 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내 사업 파트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줘야 내 사업이 돼요. 은행이든 아니면 뭐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내가 하루아침에 쪽박차게 되는,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런 내 사업주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번 주에 나랑 어디나 한번 같이 가보세. 근데 어디요? 교회야. 자네 교회 다니지?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봐. 그래서 가보니까 신천지야. 이상해요. 이단이야.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하고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성도들은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전투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건강은 지켰는데 영적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사업은 성공했는데 영적 전투 현장에서는 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전투는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전투는 없어요. 나가서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해서 이길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죽든지 살든지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 그 승리는 누가 준비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면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게임, 이 경기를 하게 되면, 토너먼트를 하게 되면 이 A조 B조 이렇게 조를 뽑잖아요. 근데 경기를 하지 않고 결승전에 나가는 경우, 이 경기를 하지 않고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7팀이 나왔는데 6팀이 되고 한 팀은 남을 때 부전승이라고 그래요. 싸우지 않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권승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수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아예 경기에 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경기에서는. 하지만 영적 전투 현장에서 부전승이나 기권승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절대로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는 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는 기권승도 없고 부전승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면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 그 약속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3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거를 주셨는데, 승리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싸우면 이긴다. 이 증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리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귀 사탄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려움이든지 간에 너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는 담대하라. 싸우면 이긴다.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올 한 해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서 쟁취해야 할,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세 영역이 있다. 이 성도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투의 세 영역이 있다. 몇 가지 영역이 있다고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분들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2021년도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영역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유언처럼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면 건강도 또 재정도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 성도들의 전투의 현장은 첫 번째는 믿음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디모데 전서에서도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권면하시고 뭐를 독려하시고 뭐를 격려하시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의 세상에서, 너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영역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해서도 안 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도망가서도 안 된다. 왜? 싸우면 이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 저절로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는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이기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도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욥을 보면 욥은 부자예요. 욥은 건강해요.
욥은 10남매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믿음도 좋아요.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고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욥인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욥을 시험하는데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 욥은 자기 힘으로 재산을 지킬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녀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욥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들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 정말 교육 잘 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욥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없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지킬 수 없었어요.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지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 왜냐하면 사탄이 욥에게서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빼앗아갔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정작 사탄이 욥에게서 빼앗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단 말이죠. 욥에게서 그거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랬었거든요. 하지만 욥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영역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욥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욥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는 거예요. 사업을 잃는 것도 조금 잃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믿음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이 중요하다. 내 영혼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디냐면 먼저 세 영역 중에 한 건데가 믿음의 영역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2021년도에 주시는 복음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투 현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야. 마음 먹게 달렸어.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뭘 먼저 지켜야 되냐면 생각을 지켜야 돼요.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생각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마음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 또 똑같은 말로 내 생각대로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생각이고 마음에 우리 가슴에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마음과 가슴을, 생각과 마음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루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생각이 복잡한데 이 생각을 정리하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 결심했어. 이 생각을 따르겠어 하는 것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을 복잡하지 않도록 생각을 지켜나가야 된다. 여기 보세요.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잖아요. 애들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지식과 경험과 또 보고 배운 것들로부터 내 생각이 오는데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어떤 생각을 의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자를 불렀어요. 요나 선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선자가 없으니까 부르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뭘 명령하셨냐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니까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좋겠다 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다시스로 가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요나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야.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이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어떤 공격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요. 생각을 조종해. 그래서 생각을 조종하고 마음을 조종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뭘부터 했냐면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야 돼. 예수님 팔아야 돼. 너 돈 좋아하잖아. 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아? 안 그래? 예수님 팔아야 돼. 하면서 그 생각을 사탄의 생각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잖아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내 마음을 요즘 내가 왜 이런지 내가 모르겠어.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야, 왠지 복잡해. 왜 불안해? 이럴 때에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본민, 사탄이 주는 복잡함은 아닐까? 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생각을,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생각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됐고 지금도 되고 있는 것 중에 정의나 미안해,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정의나 미안해.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여자아이를 그 양부모가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 그 때문에 TV에 나오고 사회적으로 막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길게. 근데 어떤 분의 글을 이렇게 퍼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목사의 자녀가, 어떻게 그 기독교 방송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를 나온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길게 썼어요. 제가 단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것이 내 모습일 수 있고, 히스기의 아들,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있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르호보암도 있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 있었다. 목사 애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목사 애들이 그러지 말라. 그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 또 어느 기독교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보장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사탄이 그 부모의 뭘 조종했겠어요? 생각을 조종하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걔를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미워하는 마음과 걔를 때리고자 하는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도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흔들고 조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의 세 영역 가운데 내 마음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냐. 또 하나 생각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 주어져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선한 생각을 주신단 말이죠.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예배하러 갈까? 아니야, 하지 말자. 11조를 내야 할까 말까? 우리의 생각이 이걸 해야 할까 말까 할 때에 내 생각이냐, 사탄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이라면 안 돼! 단호하게, 즉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끌려다니다 보면 그 생각에 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냐, 악한 영의 생각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너 같은 게 기도한들, 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기도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포기하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영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게, 너 같은 거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나는 너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내가 기뻐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긍정의 마음이야. 할 수 있어. 사랑하셔. 응답되지. 또 한번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준비하셨어. 긍정적인 사고는 대부분 성령으로부터 온다. 하지만 야, 2020년도 봤지? 코로나 봤지? 올해도 안 돼. 올해 어려워. 된 게 뭐 있어? 이럴 때에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긍정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성령의 생각을 붙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긍정을 더 긍정되게 하셔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긍정의 이 마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할 수 있어. 응답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야.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게 되면 점점 더 그쪽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점점 병들었어. 약해. 하나는 못 고쳐. 할 수 없어. 우리 애들은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사는 거야. 하면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부정을 더 부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선순환의 삶,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더 좋은 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생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선한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나갈 때에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생각을 붙들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물리치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우왕좌왕하고 내가 마음 갈피를 못 잡을 때 성령님께서 딱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게 하고 그것만 딱 생각나게 하시냐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생각들이 사탄의 악한 영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막 내 생각도 왔다 가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냐면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믿음.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시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니,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월을 아끼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냥 여러분 돈도 아껴야 되지만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 돈은 묵혀 있으면 안 되는데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써야 돼요. 청지기는 그거거든요.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나를 갖고 있어라 한 달러트 맡은 종처럼 쟁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재정이든 이 시간이든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은혜이고 시간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만 어제까지밖에 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면 어제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주시고 2021년으로 주시고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써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어디에 써야 하느냐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이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은혜 받는 때를, 은혜 받는 장소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금 지켜야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사탄이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내일부터. 이렇게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 성경 문제 푸는 거 그냥 오후부터 해. 오후부터. 예배 코로나 끝나면 나가. 11조 애들 교육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그때부터 해. 그때 몰아서 해도 돼. 그래서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우리 유혹하느냐면 다음에, 다음 기회,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해. 이렇게 자꾸 미루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느냐면 은혜를 받는 일에 이 시간이 사용되어야 한다.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지키고 이 시간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안 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실 때에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네 형편은 무슨 건축헌금이냐. 그러면 건축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가슴으로 와닿는 얘기가 그거잖아. 야, 네 몸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 오늘 쉬어.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할 때에 지금 결단하고 지금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보면 제일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못했다, 이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후회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후회냐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후회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1년을 보내고 또 연말을 또 맞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럴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월을 아끼는 이 시간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후회 없는 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세 가지 방편, 세 가지 방도,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성례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야. 예배.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걸 못하도록 다음에 해, 내일부터 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지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사도 바울은 알고, 물론 부활과 연관된 말씀이지만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지금이 내 삶의 마지막 예배, 지금이 내 삶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고, 여러분이 두 눈이 멀쩡할 때에 뭔가를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심지 말고 말씀 펼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미루게 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은 뭐냐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이길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신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세상을 이겨서 너희에게 뭘 주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잖아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밥상이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골리앗이 나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악한 영이 나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에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니라, 먹어. 이거 먹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유, 이 평안,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원수를 놀리시는 거잖아요. 너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예수님 핏값으로 사시고 내 자녀야. 너 안 돼. 이거 원수를 놀리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승리할 때 오는 평안입니다. 승리하려면 싸워야 된다. 근데 싸우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10전 5승 5패가 아니라 10전 9승 1패가 아니라 10전 10승인 줄로 믿습니다. 100전 100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이 좋은 줄을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많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성도는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세 영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마음을 지켜라, 세월을 아껴라. 이 싸움에서 싸우려고 다짐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